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이제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14장 끝부분에서는 1차 전도 여행의 선교 보고 마무리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바울이 여기까지 오게 된 상황 속에서 그 여정은 그게 쉽지는 않았죠. 비시디아 안디옥부터 시작해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를 지나면서 그는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환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었지만 그곳에서의 핍박도 있었습니다. 쫓겨가듯이 도망가듯이 그 성을 빠져나와야 되는 일도 있었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루스드라에서 병든 자를 고쳤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신이다, 이 신을 우리가 경배해야 된다 라고 했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아닙니다, 우리는 당신들과 같은 사람이 뿐입니다,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의 반응이 신이다라고 높여주고 경배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돌변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돌을 던지는 그런 일이 생겼죠.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계속 방해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은 신성 모독을 하는 사람들이다, 율법을 어긴 사람들이다, 그렇게 충동을 했더니 금방 신이라고 경배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손에 돌을 들고 바울을 쳐서 죽이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여러분, 돌에 맞아 보신 적 있습니까? 돌에 맞아 보신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아프겠죠. 많이 아프겠죠. 근데 아픈 정도가 아니라 바울은 그 돌에 맞아서 죽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아도 이 정도면 죽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살 가능성이 없어 보이니까 시외로 끌고 나가서 버렸다는 거예요. 어쩌면 인간적인 모습으로 본다고 한다면 선교는 실패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기적이 일어나는 그 현장, 신이라고 불려질 만큼 사람들의 경배를 받을 만큼 환영을 받을 만큼 성공한 듯 하지만 그 사람들이 돌변해가지고 마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환영했던 사람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던 것처럼
바울을 돌로 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실패 같아 보여요.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던 루스드라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는 일을 보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울을 돌로 치는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린 여기에서 바울의 선교 보고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여기에서 생을 마감하고 끝났다고 한다면 이 기록은 오늘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바울의 선교의 실패와도 같은 이 현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20절에 등장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2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아멘. 여러분, 죽은 줄로 알았던, 돌에 맞아 죽은 줄로 알았던 버려진 바울입니다. 그 바울을 보며 제자들이 둘러섰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 숨이 끊어지면 장례 치르려고 제자들이 둘러서 있는 거예요. 그의 마지막을 보기 위해서 제자들이 둘러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바울이 일어났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금방 조금 전에 돌로 치던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바울을 버렸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바울을 바라보면서 그가 생을 마감하며 숨을 거두면 장례를 치르려고 둘러서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한 행동이 일어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바울이 돌에 맞은 게 가짜입니까? 그냥 요리조리 피해 다니면서 한두 대 맞았는데 피 좀 흘리고 기절해 있다가 쓰러져 있었는데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버렸고, 사람들이 다 돌을 들고 있었던 사람들이 더 이상 돌을 던질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바울이 기다렸다는 듯이 일어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본문이 이야기하잖아요. 죽은 줄로 알고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의 장례를 치를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바울이 일어났다라는 거,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를 돌로 쳤던 그 성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상황입니까? 우리 같으면 무서울 것 같아요. 돌로 나를 치던 사람들 앞에 다시 들어간다는 거, 그건 정말 무섭고 두려운 환경과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다시 그 성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다시 일어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거든요.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다시 연상케 하는 부활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이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그냥 어느 한 순간에 하늘로부터 떨어진, 허락되어진 그러한 신앙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바울은 이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법을 알게 되었고요, 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더 견고해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요,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환영하는 사람도 있지만 돌로 치려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이 두려움이 부담이 되고 그 선교를 가로막는 장애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반대편에 그 한 가지 소망이 다시 나를 살리시고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우셔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이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어려움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무너지고 주저앉고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분들 굉장히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무너짐이 다른 엄청난 것도 아니더라고요. 크고 엄청나서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그런 일들도 아닙니다. 대부분이 섭섭해서, 인정받지 못해서, 내 마음을 상대방이 알아주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 자그마한 것들이 결국은 점점점 커져서 나에게는 어마어마하게 눈덩이처럼 커졌지만 상대방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상황을 또 그러면서 그 마음이 무너지고 시험에 들고 어려움을 만나는 그러한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통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섭섭함이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그런 예화를 한번 드렸었죠.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이 동남아에 여행을 갔다가 코끼리를 울리고 코끼리를 놀래게 했던 그런 예화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코끼리 귀에다 대고 그를 울리게 했던 것은 내가 개척교회 하면서 힘들었던 이야기, 어려웠던 이야기 했더니 코끼리가 공감을 하고 눈물을 흘렸대요. 그리고 나중에 코끼리를 놀래키는 이유가 너 나랑 같이 가서 목회할래? 했더니 코끼리가 놀랬대잖아요. 그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섭섭해할 시간이 없어요. 목회자는요, 서운해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혹시나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섭섭하게 만들었다고 여러분들은 돌을 던질 때가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아니지만 다른 교회는 그런 데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날마다 감사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저는 매일같이 감사의 1번이 좋은 성도 만나고 좋은 교회 만났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을 만나고 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점점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그런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근데 그 시작이 다른 게 아니라 섭섭함이더라고요. 서운함이더라고요. 인정받지 못해서. 여러분, 그거는요, 돌에 맞아, 복음 현장에서 돌에 맞아 죽은 줄로 알고 벌어졌던 그것과는요, 비교할 수 없는 것일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섭섭함이나 서운함의 문제가 아니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삶의 현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바울이 여기서 멈춘 것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바울이 행했던 두 번째 일은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바울은 돌로 치는 그 사람들, 자기를 죽음으로 몰았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 다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성에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로 삼았다. 여러분, 제자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자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 특히 21절에 보게 되어지면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갔다라고 하며 그곳에서도 제자를 삼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바울을 환영하지 않았던 곳이에요. 돌로 쳤던 곳이에요. 바울을 쫓아냈던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곳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제자로 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제자 삼는 일이 쉬운 줄 아세요? 정말 어렵습니다.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내가 영접을 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더라도요, 그 사람은 제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많은 목회자들의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가 자기 제자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제자를 삼는 거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고요,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훈련이 되어야만 합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되면 교회가 좀 어려워질 수도 있고 힘들어질 수 있겠죠. 근데 바울은 가는 곳마다 제자를 삼았다는 거예요. 자기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훈련되어진 제자입니다. 그러한 제자들을 자기를 비난하고 핍박하고 돌로 치는 그 성에 들어가서 이 일을 감당했다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이 돼야 됩니다. 교회는 우리가 이제 전도의 시즌을 맞이해서 전도를 하고 4월 마지막 주에 초청일을 정해놓고 있지만, 전도는
데리고만 온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한번 왔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분이 정말 구원받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제자가 되는, 또 다른 누군가를 세워가는 그러한 제자가 되기까지 우리는 그들을 붙잡고 인도해야 됩니다. 그게 교회고 그게 사명이거든요. 바울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비난하고 핍박하고 돌로 치는 사람들까지도 제자로 삼을 줄 알았던 사람, 그것이 바로 바울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 특히 제자를 삼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명하고 부탁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22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그 제자들을 세우면서 그 제자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하는 그 말로만 위로를 받고, 아 그래 내 믿음을 지키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제자들은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동참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현장은 어떤 현장이었습니까? 바울을 환영하기도 했지만 그 환영했던 무리들이 손에 돌을 쥐고 바울을 돌로 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죽은 줄로 알고 버려졌던 그곳에서 다시 일어나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결국 바울이 그 제자들에게 말하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너희가 돌을 맞더라도 믿음을 지키라,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돌을 맞고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돌을 맞아도 여러분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돌이 뭘까? 그랬더니 가장 먼저 우리의 가장 큰 돌이 코로나였어요. 그 코로나라고 하는 그 긴 기간 동안 우리가 잃어버린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면 나오겠다라고 했던, 시작할 때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아직도 안 나오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어쩌면 우리의 가장 큰 돌이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또 다른 돌이 여러분들에게 있지 않아요? 전쟁 때문에 세계 경제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않아도 정말 너무나 힘든 그런 어려운 그런 경기였는데 지금 더 어려워질 거래잖아요. 기름값이 엄청 오르다 보니까 어제도 일이 있어서 잠깐 나갔다 오는데 도로에 차가 줄었더라고요. 어쩌면 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이 경제가 여러분의 돌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먹고 살아가는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것이 흔들리는 게 돌 아니겠습니까? 건강의 문제가 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건강, 여러 가지 많은 이유로 인해서 건강의 위협을 받고 아프고 병들고, 나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다가 어느 한순간 갑자기 병원에 신세를 져야 되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허탈함과,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강력하게 붙들어 주셔야만 내가 주의 일을 할 텐데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시고 아프게 하시고 병들게 하시고. 그런데 어느 한 권사님은 그 아픈 병원의 현장에서 전도하고 있더라고요. 그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 낙심하는 자가 되느냐, 아니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자가 되느냐. 낙심하는 자는 돌에 맞아 쓰러지는 자일 겁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서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경제가 힘들고 건강이 어렵고 정말 여러 가지 많은 환경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을 이기고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어야 될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권하고 있는 그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 상황들을 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던진 메시지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22절의 그 말씀을 그대로 하고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다 같이 한번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이 안 나오죠?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대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답니다. 사실 이 말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잖아요. 아멘도 안 나올 만큼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메시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말하는 바울이 연이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이렇게 권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믿음은요, 축복과 형통이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으로 다가와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메시지에 너무나 익숙하거든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잘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금방 돌을 들어요. 금방 변해요. 그게 지금 바울의 복음 현장에 등장하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값싼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그것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말하면서 환난을 겪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메시지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분명히 그 환난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나를 단련하시고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야 될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또 제자를 세울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갑니까? 어디에 시선을 빼앗겨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믿음에 머무르라 라고 이 바울의 메시지는요, 환난을 동반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바울이 바라보이는 것은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바울이 이것을 이기고 나아가는 거죠. 편안한 현실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나아가는 거죠. 그런 가운데 바울이 성도들에게, 제자가 되어진 성도들에게 던지는 또 다른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이제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워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또 다른 제자를 세워가기를, 그 환난 속에서 견디고 이기고 싸워가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은혜로 세워져가는 교회, 그 가운데 하나님께 이 바울이 세우는 직분자가 교회의 장로였습니다. 교회의 장로. 그러면서 그들에게 부탁했던 게 뭐냐면 금식 기도하래요. 여러분,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금식 기도하고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게 바울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부탁했던 자세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겸손은 은혜를 경험한 자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금식해 보신 적 있습니까? 금식을 하게 되어지면요, 일단은 먼저 내 죄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어찌할 줄 몰라 몸부림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금식의 올바른 자세거든요.
바울은 교회의 장로들에게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했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교회의 일꾼으로서 섬기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겸손하게 이 일을 감당하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잔소리와 같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직분은 명함이 아니에요. 직분은 명함이 아닙니다. 어쩌면 더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기라고, 더 많이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금식 기도하면서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더 겸손해져야 돼요. 겸손은 은혜 받은 자들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말이 많은 자가 주인이 돼서도 안 되고요.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이 주인이 돼서도 안 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는 겸손히 그분의 일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그것을 지금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선교 보고의 결론으로 바울이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잔소리처럼 하는 이야기가 또 있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은 본문에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선교 보고의 마지막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의 핵심은 이방인들이 믿음의 문을 열고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고 구원을 받는 일들이 이방인들 가운데도 유대인에게만 해당되어졌던 이 구원의 역사가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전달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복음이 확장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선교 보고의 결론으로 내렸고요. 가장 중요한 선교 보고의 핵심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잘 아시죠? 수고는 내가 하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그게 진정한 섬김의 자세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의 자세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돌에 맞아 죽은 자처럼 버림받은 상황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볼 때 어땠겠어요? 야, 역시 바울은 신인가 봐.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버려졌는데 일어났어. 살아났어. 정말 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 신인가 봐. 바울을 추앙할 수 있고 존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킵니다. 가는 곳마다 병자가 살아나고 또 고침받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스타가 될 수 있고요, 높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거만해질 수 있고요,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결론을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사실을 우리는 잃지 않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먼저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환난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 위에 있습니다. 믿음에 머물러야 됩니다. 감정이 아니라 지속적인 헌신이 필요합니다. 제자를 세워야만 합니다. 교회는 제자를 세우는 공동체예요. 양육하는 공동체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짐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은 화려한 승리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돌에 맞고 핍박받고 환난을 통과하며 끝이 납니다. 그러나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이방인의 문을 여셨고요, 그리고 그 믿음을
환난을 통해서 견고하게 세워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바울은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그 믿음에 머물러 살아갈 때 쓰러지더라도 일으켜 세우시는 역사가 있을 것이며, 그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명자로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